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히브리서를, 그동안 히브리서 강의를 꼭 하고 싶었는데 준비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히브리서 1장 각 장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나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의 모습이나 여전히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만족 백관들을 다 앉혀놓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적인 메시지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마지막 그의 말년에 그가 크게 실수한 것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아 안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놓여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그 장면을 성경 두 곳을 같이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이 계수하게 하니라. 그대로 놔둬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이 기록한 것과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의 기록이 다릅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을까요? 사무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고 역대상에는 사탄이 주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함께 이 두 곳을 놓고 깊이 묵상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된 일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이스라엘 향해서 대적하는 나라가 없어지자 다윗의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쓱 들어온 겁니다. 이것 봐라, 이 군대를 한번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볼까? 그 마음이 쓱 들었는데 그때 그 마음을 막 충동질한 게 누구냐? 사탄이 옆에서 계속 충동질, 펌프를 막 계속 이렇게 충동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그때 다윗을 통해서 갚으시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의 그 국어사전에도 보니 나오는데 방기하셨다. 주석에 보니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사탄이 충돌하도록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그가 왕이 된 상황에서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기고 늘 하나님 말씀을 옆에 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의 눈에 보이는 군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늘 의식하고 살았던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사탄이 계속 충동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눈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고 눈에 보이는 군대를 바라봤을 때 그는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려 했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 주님을 잘 섬기던 성도들이 때때로 부유해지자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딱 세워서 출세를 하니까, 명예를 얻고 이름이 날리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인 겁니다. 다윗조차도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속에 잠깐 하나님 조금 비켜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볼까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 시켜놓고 마음속에 자책하는 마음이 싹 드니까 이걸 성령의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오지에 몰아나가 모압 암몬 사람들에게 쳐죽임 당하게 만든 그 사건, 1년 동안 다윗이 숨겨왔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산에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회개했던 다윗, 그 1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은 처절하게 그의 삶에서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딱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잘났습니까? 다윗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자책하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같이 넘어가십니까?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즉각 회개하셔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딱 자책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서 딱 차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말년에 그가 또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또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될 것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형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5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엄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건 자기 말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아도니아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솔로몬 형이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실세들 몇 명을 딱 손잡고 잔꾀를 내가 왕이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도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오류를 범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건 알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내 욕심 개입하지 말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시편 34편에 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런 사람이 됐던 데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성경이 거기에 대해 증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는 아도니아를 가리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가 완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압살롬도 다윗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했다가 압살롬이 압살롬 되어버렸습니다. 아도니아도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실 때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교육을 그냥 미국식 교육 방법에 한국에 어느덧 들어와서 그냥 방임주의적 교육에 교육하는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입니다. 성경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루는 교육 방법을 보면 어디 가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식당이나 버스나 공공시설물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엄마들이 아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아이를 엄마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서 그 아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 가서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 내버려 둡니다. 이게 요즘에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를까요? 부모들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이런 열매를 거둡니다. 부모들에 대해서 반역하고 가정 안의 숱한 갈등과 젊은 세대들의 이혼율의 증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그래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 것인가? 띄워주십시오. 세 구절을 띄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설명할게요. 구약 성경의 잠언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자녀에게 꾸지람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꾸지람 안 하면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녀로 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위에는 어미고 밑에는 아비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했습니다. 교훈이 뭐냐? 교훈이란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가 무슨 뜻이냐? 교육, 훈련, 징계.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킵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지난주 마지막에 보여드린 구절 아닙니까? 여기 징계의 단어가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교훈 단어가 똑같이 파이데이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교훈하셔야 됩니다. 징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자녀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올바른 꾸지람과 책망을 징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그 TV에 보면 이 구절 놔두세요. TV에 보면
아이를 막 죽여놓고 훈육했다라고 변명하는 의붓 아버지 나오더라 입니까? 그거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죽인 겁니다. 그래놓고 훈육했대요. 아이고 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나 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꾸지람과 책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안 하셨거든,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실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보다 앞에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 아니야, 네 아들이 건축하게 할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아들이 하겠지, 그 내버려 둘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그가 다 준비합니다. 아들은 짓기만 하면 되도록.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데 언제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시집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언제 준비했다고 말합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이 심히 많이 준비했다. 솔로몬은 너는 더해라. 언제 준비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도저히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만조백관 앞에 유언을 합니다. 죽을 날이 다가온 걸 알고 솔로몬이 왕위의 다음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백성들 다 지켜보는 앞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저는 이 유언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동했는지, 유언 가운데 9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제 내일 하나님 앞에, 아니 오늘이나 내일 곧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 자녀들에게 유언하실 때 다윗처럼 이렇게 유언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언할 때 네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아라. 알라는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철저하게 아는 걸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 이거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아, 너의 아버지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면 좋겠다. 내 아들아, 네 엄마가 알던 그 하나님, 엄마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경험한 그 하나님 너도 알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거 섬기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그 다음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 설계도까지 갖고 옵니다. 설계도까지 주면서 솔로몬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다윗과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다윗보다 정확하게 300년 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다윗 같은 제2의 다윗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박살을 내고, 특히 그때까지 모세의 지팡이에 달려있는 그 놋뱀, 아직 그 놋뱀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놋뱀 갖고 와가 박살을 내면서 이거 느우사단이다, 놋조가리에 불과하다 하면서 철저하게 우상을 척폐했던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사람, 이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만에 죽게 했던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 왕으로 삼은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므낫세는요 유다 왕 가운데,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랄하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 그 므낫세 때문에 나라 유다가 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이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났을까요? 그것도 15년 연장받은 그때 낳은 아가 므낫세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수명이 연장되고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나서 마음이 한껏 업돼 있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저 멀리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 와, 하이, 대단한 하문이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봤어요. 이까지 업된 이 히스기야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 그리고 왕궁에는 온갖 금은보화. 바벨론 사신들이 보니까 무기보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금은보화는 엄청 많은 거예요. 요것 봐라 딱 하고 탁 꽂아가고 돌아가서 막 군대 일으켜가 나라 망하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묻습니다. 왕이요, 그 사신들 왔다 가던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보여줬다고 답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땅을 치고 원통할 일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왕이 했다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왕의 오늘 이 행위 때문에 왕의 아들 자손들 가운데 저 바벨론에 내시로 잡혀갈 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다윗처럼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기는 금은보화 많고 부강하고 건강도 되찾은 겁니다. 15년 수명도 연장된 겁니다. 우와,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안 있다 하니까 그거 감사하네요. 이래 답변한 겁니다. 뭐죠? 교만인 겁니다.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회개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교만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그가 말년을 사니까 교만한 그의 모습이 누가 봤습니까? 어릴 때부터 므낫세 그걸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게 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는데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만조백관들 다 보는 앞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왕입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그 다윗을 향해서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주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 36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바울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유언할 때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부모님이요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의 자식이 카피됩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잘하는 거는 잘 본 안 받고 못하는 것만 본 받습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만을 그 뜻을 따라 섬겨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